오늘 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84쪽 전후 베드로후서 2장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1학년 들어가면 전교생이 다 유도를 배우게 된다, 이 말씀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은 아는데 유도에 여러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한 굳히기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상대를 넘어뜨리고 나면 바로 그 위에 올라타서 팔과 다리로 눌러가지고 상대가 꼼짝하지 못하게 제압하는 게 누르기 기술입니다. 굳히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굳히기 기술에는 방법이 15가지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목 조르기부터 시작해서 누르기라든지 이 15가지 방법이 있는데, 유도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기술이라 이 굳히기 기술은 연습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굳히기 기술이 유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굳히기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렇게 살 수 있지? 나도 참 어렵게 산다 생각했는데 저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를 받았어요. 또 저 어려움을 딛고서 열심히 살아가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나 은사, 물질, 그 회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사명에 대한 도전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는 체험을 하고 난 그 이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하다.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정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본인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게 맞나?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면 머리통만 커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근데 저 앞에 아주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야, 저렇게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가 얼마나 실할까? 갔는데 아무리 뒤져도 열매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비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열매 맺는 데 필요한 것을 주려고, 양분을 주려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잎사귀는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광합성 작용이란 거래요. 그래서 모든 이파리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햇빛을 향해 우리 눈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늘 각도를 조정하면서 햇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얇은 이파리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분, 과일들이 맺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이
뿌리에서 끌어올린 영양분에다가 햇빛을 받아서 화학작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하는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해요. 또 나무나 꽃을 피는 이유는 뭡니까? 암수, 수술이 만나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꽃을 피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도전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을 발휘해가지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달라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안 달라졌다? 그건 들어온 게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적 대수술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추한 것, 거짓된 것, 음란한 것, 악한 생각, 못된 버릇 다 도려내는 영적 대수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수술의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술을 받아야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정말 사람이 달라졌네요. 제가 예전에 알던 분이 아니시네요. 이 말씀 들을 수 있어야 돼. 나 교회 나갔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과 차별이 없어. 똑같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거칠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그건 정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정말 저 사람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일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수산업을 하는 피 사장이란 분이 계세요. 젊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경험을 했어요. 많은 기적도 체험한 분이에요. 근데 사업상 중요한 분을 만나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 사장님이 혹시 자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순간 당황하면서 지금 내가 그러면 나와 종교가 다른 이 사람하고 거래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몇 번 다녀본 정도입니다. 그리고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렸어요. 그 일 이후에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다행히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삶을 마쳤어요. 이 피사장은 그때 일이 마음에 걸렸든지 자신이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영적 성장을 위해 애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기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편지를 한 통 남겼어요. 여러분,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 피사장이 영어로 피터라고 하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느냐?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그것을 굳히기를 해라. 굳세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준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이 장막은
자기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후배인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와 육체적으로는 떨어지지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만 너희가 필요할 때에 꺼내 볼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유언이라는 거예요. 유언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 유언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역시 한 목소리를 읽어봐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한 그날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가르친 것,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을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신앙 성장에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네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항상 휘둘리지 않고 평안한 상태, 평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들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3장 18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은혜와 지식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은혜는 뭡니까? 내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내가 세운 공로도 하나도 없는데 거저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다니엘 강사들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뭘까? 지식으로는 똑같이 알아. 그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지식으로는 똑같이 아는데 그 은혜의 감격과 감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것에 막 감격하면서 감사해.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부족해. 그러려니 그냥 머리로만 아니까, 이 가슴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 예우는 구절일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손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행위로 심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한 행위로 대하지 않고 내가 한 행위와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은혜로 대해 주셨어요. 이 은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에 항상 필요해요. 늘 예배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남은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신유의 은혜를, 마음 상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물질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물질의 은혜를,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마지막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뭐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주 중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 부부와 같이 모여서 교회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번 주는 해양교회 영도에 있는 교회 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막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목사님들의 목회 상황을 들으면은 뭐지 이건? 저 같으면 그런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좋은 교회,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 만나서 맡겨주셔서 정말 이만큼이나마 목회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우리가 세례배 풀 때나 또는 성찬식 할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옛날에는 405장이었는데 바뀐 성경은 305장이지요. 영어로 제목이 Amazing Grace, Amazing, 놀라운 Grace, 은혜. 그 1절 첫 번 가사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훈의 놀라워. 여기서 나 같은 죄인이 누구예요? 바로 그 곡을 지은 존 뉴튼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떼돈을 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잘못되고 꼬여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돼버렸어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게 된 거예요. 배 밑창에서 노예 허드렛 일을 하고 배 노를 젓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연찮게 자기 옆에 떨어져 있는 조그마한 신앙 서적을 보게 된 거예요. 뉴턴은 그 책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끔찍한 지옥에 가는구나. 육체의 노예로 사는 것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이대로 죽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지옥에 간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존 뉴턴은 죄에 얽매여 죄에 끌려다니는 자기의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책을 읽다 말고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죄와 사망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정수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끊어버릴 수 없었던 죄의 사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모든 죄가 용서되고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진 겁니다. 그 순간 자기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는지, 얼마나 그 자유로움이 임하는지, 그동안 자기를 얽어맸던 모든 것이 끊어지고 막 하늘을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즉시 펜을 들어가지고 쓰기 시작한 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감사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앞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했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더 많이 믿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영혼의 양분이 돼가지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양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햇빛 같은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뿌리에서 뽑아 올리는 양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객관적으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으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이 두껍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두껍지만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제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예수를 아는데 자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 나와의 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거리의 차이입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녀요. 그냥 다 자막에 띄워주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자막을 안 띄우고 다 성경 펴세요,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나 올 때에 성경 말씀 듣고 주중에 하나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해주셨잖아요. 계시라는 게 갑자기 막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이게 아니고 가장 완벽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말씀이 살아서 내게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큐티 교재로 정한 생명의 삶, 한 달에 그 짜장면값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 구입해서 그날의 말씀 읽고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생명의 삶에 있는 그런 안내 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오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어제 큐티했던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베드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세요.
또 읽어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 인생은 캄캄한 흑암 같은 밤을 걸어가잖아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큰 평안,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큰 위로, 세상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다 막 자유케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 지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에 말씀이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고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켄 가움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카운슬러입니다. 상담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끊이질 않고 미국의 유명한 상담 프로그램에 이렇게 상담해주는 유명한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상담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좋은 일로 상담은 안 하잖아요. 다 뭐 이혼 상담 뭐 이런 상담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도 이렇게 성도 만나면 좋은 일로 만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도 부탁하러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러긴 이야기해요. 목사의 마음은 쓰레기통이다. 성도들이 다 던지는 그런 근심 걱정 없는 쓰레기 다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그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TV 프로 중에 하나 꽂히는 거 있으면 정신없이 봐요. 요즘은 싱어게인 4를 보느라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또 많이 있나.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내 쓰레기통 비우는 시간이다. 보면서. 근데 이 캠가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상담하면 한 번에 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면서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기 직업에 회의를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이렇게 구주로 영접하는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도 자기 직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은사가 맞나? 사람들은 대단한 상담가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내 직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나? 이런 회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런데 내가 내 직업을 놓고 기도는 안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직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이 일이 정말 내 평생에 후회 없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직업과 달란트를 사용하시나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차에 태워가지고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 거예요. 아이들한테 먼저 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고르고 있어라. 곧 따라갈게. 그래놓고 이제 차에 좀 있는데 또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업을 계속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직업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보람된 일인지 제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정말 이 일을 계속하길 원한다면 하나님 저에게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분명한 사인을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 서 있는 그 차 앞에 공중전화 박스에 공중전화 벨이 울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그 벨소리에 놀라서 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참 신기하다. 이상한 일도 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울려.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기도하려면 신경이 쓰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전화기를 딱 받는데 첫 마디가 혹시 켄 가움 선생님이십니까?
예? 제가 캠가운 맞긴 맞는데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여기에 전화를 하셨습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거기 켄가움 선생님 사무실로 전화했는데 거기 사무실 아니에요? 여긴 사무실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가격에 있는 공중전화입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여자는 밀리라는 여자인데 실연을 당하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비참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에 TV에서 봤던 켄가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죽겠습니다. 켄가움 선생님과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켄가움 선생님 사무실을 홍보하는 간판에서 봤던 전화번호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즉시 전화를 돌린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켄가움이 있던 그 공중전화에 울리게 된 거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해주려고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선생님이 공중전화에서 제 전화를 받은 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인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습니까? 전화를 끊는 거예요. 그 뒤로 켄가움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 때문에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성경을 통해 내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은 내 인생에도 그 간증 집회의 강사들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제가 설교한 내용을 금요일날 구역 모임에 다시 복습을 해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 설교는 임페카티브적인 설교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포적인 설교예요. 짧은 설교 시간에 실제적인 걸 다룰 수 없으니까 선포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구역 모임에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수 있을까? 임페라티브적인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러한 적용 방법을 이렇게 나누는 게 구역 모임이에요. 그 구역 모임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울 때 서로 의지가 되어주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일날 말씀 한번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됨으로써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열매를 따먹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